할렐루야. 아유, 나 앵콜이 다 나오고, 사실은 저도 오남성계인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또 가운데서 또 유니폼을 또 이렇게, 유니폼 아닌 유니폼을 아주 이렇게 맞추셨어요. 오늘 은혜롭게 이렇게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11시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사실은 제가 10번 이상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매주 대학 같으면은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전해야 하는 거죠. 한 학기 해봐야 한 11번, 12번 강의하거든요. 근데 매주 10번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용기가 나고요 힘이 더 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되게 들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사되겠어요? 당신 최고십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자 우리 오남성교회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최고입니다.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나 그냥 최고야.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시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묵상 세 번째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각지의 사지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가 않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앞에 더 정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제가 다 그냥 너무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장 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앞에 서서 귀한 사역들을 또 무거운 직분의 짐을 짊어지고 섬기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은요 그렇더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알렉사하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제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유학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든 거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셔서 매주 금요일 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같이 런치 브레이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서로가 함께 결론에 도달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지금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질 정말 값진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Nothing comes for free. 어떤 것도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귀하고 또 정말
선한 일,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가면 그만큼 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가치 있고 법외로운 일이에요. 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다 도래했을 거예요. 벌써 이 쌍문동에 50년이 되기 전에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쌍문동이 다 성시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봐요. 아직도 이 지역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전해야 하고 더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사지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사지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왜 시험과 지혜가 이렇게 같이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시험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니까 지혜로부터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소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소피아 호텔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여기저기서 막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말이죠. 또 여기 무슨 카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덕성여대 앞에 가보니까 바실레이아 카페 바실레이아가 있더군요. 바실레이아 수 엘라케토 수, 이게 뭐예요? 파르테로 헤만호엔 토이스라노이스 하게스 세소 토 오노마수 바실레이아 수 엘라케토 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너희들 소피아 호텔도 이 소피아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역경의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드리워졌을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이런저런 세상의 지식,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이 영적인 지혜 소피아,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지혜자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이런 지혜자를 배우자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돼. 특별히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만 있으면요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 이 소피아,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지혜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도 중요한 거예요.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요, 스승과 제자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닥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지혜로부터 오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놀랍게 해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자기 삶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의 예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혜는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귀한 거야. 이렇게 귀한 걸 왜 안 구하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일국의 왕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보위에 오릅니다. 그 보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그냥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거는요, 말이 그렇지 1000번제를 드려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1000번 작정을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감사헌금을 내는 이들도 있어요. 말이 1000번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1000번 드리는데 그것도 번제를 1000번제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제물을 제단에 갖다가 놓으면 이 제물을 갖다 놓아서 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제물이 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각이 돼가지고 연기로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제물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한 번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번제. 이런 번제를 왕이 돼서요 1000번을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일국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지금 치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스톱 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보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말이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지혜를 주면요,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바 여왕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해? 그 소문이 막 각지로 흩어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게,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나?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직접 온갖 가진 보화를 가지고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그 지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그 앞에 다 내어놓고 그를 경배하며 나갔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오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까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줘요. 참 친절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6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귀한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을 품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더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믿음이 뭘까?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며 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섬긴다,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고, 그리고 믿음의 봉사고, 헌신이고, 예배고, 기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다 한 마음 갖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 들여지게 되면 자꾸 마음이 갈라집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수십 갈래, 수만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만큼 내 삶이 갈라지고요, 마음이 방황하는 만큼 내 삶이 방황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마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져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 가정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헐리우드 근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가정하고 한인 이민 가정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가 돼. 뭐가 비교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나라를 뒤로 하고 남의 나라에 이민을 결정하고 왔을 때에는 사연들이 다 있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이 나라를 뒤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 걸 결심하고 나가는 이민자는 없어요. 그 사연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연들이요, 자녀 교육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일이죠. 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해야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의 나라 가서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는 이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가요. 그래서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집을 팔고 또 논마지기를 팔고 자기 재산들을 다 팔고 그걸 가져가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일도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면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업은 그렇더라고요. 사업은 잘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는 또 파산하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말이죠. 어떤 사업가도요, 실패 없이 계속 승승장구한 사업가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닥을 쳐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라는 건 잘 되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는 또 하염없이 어렵기도 하는데, 이 한인 가정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요,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부부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 자,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탈선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요, 막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재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한번 꺾이면은 재기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실패합니다. 유대인들도 사업하다가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안 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망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망해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그냥 생득적으로 가족들이요 똘똘 뭉칩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요, 뭐 그전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가정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가족끼리 그냥 똘똘 뭉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재기하는 거예요. 사업은 실패했지만 가정은 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자녀들이 더
아버지와 엄마, 부부간에 또 자녀와 또 부모 자식지간에 관계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뚜기 같은 이런 유대인 가정하고 한인 가정이 어떤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하면요, 100이면 100 다 지는 겁니다.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 유대인들하고. 하청을 받거나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살아남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 가정들처럼 이들은 어릴 때부터요,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을 배우는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이들이에요. 고난의 가치, 그 수많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어릴 적부터 그는 배우고 또 배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당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겹줄 알죠? 세 겹줄. 이렇게 줄도요, 한 줄은 약해요. 그러나 이 줄 세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세 겹줄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힘이 세 배가 아니고요, 수십 배의 힘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제가 뭉치면, 그럼 여러분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해봅시다. 뭉치면 흩어지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어려움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요,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그럴수록 뭉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 어두운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을 당하고 있고 도전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저 성도가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진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가 한번 정말 큰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딱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거칠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말이죠,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갈 길을 찾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저분이 과연 신앙이 있는지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위기가 닥칠 때 중심을 잡고요, 할렐루야, 죄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든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맞이하면. 할렐루야. 이 홍해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래프팅 타보셨나요? 래프팅 우리 청년들은 타봤잖아요. 래프팅 탔죠. 제가 귀국해서 이 래프팅을 한동안 이렇게 많이 타러 다녔는데, 제가 타본 경험에 의하면 저 한탄강 시코스가 가장 스릴이 있고, 그리고 그 비경이요, 그 래프팅을 타고 한 2시간 반 내려가는데 양쪽에 전개되는 비경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래프팅을 타야만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내년 여름에 꼭 타십시오. 한 번은 제가 귀국하고 우리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을 텐데, 그때 교회학교 교사들 데리고 이제 래프팅을 타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래서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래프팅 타기 전에 타보신 분도 알지만은 자, 물속에 다 집어넣어요. 가이드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서 이미 다 망가뜨리는 거죠. 몸을. 그럼 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을 풀게 합니다. 다 몸을 풀고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비 오면 계곡은요 갑자기 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막 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준비하고 말이죠. 이거 타러 온 거야.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제 성정상 타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뒤로 돌아가냐?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가자 그랬어요. 가이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갑시다! 딱 하는데 말은 큰 소리를 딱 쳤는데 속으로는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이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거야. 그리고 딱 넘어서가 내려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물이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거꾸로 솟구치는 그 세찬 물결이 앞에 쫙 보이는데요. 야, 저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자기 말만 들으래요. 그러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면을 향해서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무조건 앞을 향해서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있던 교사들이 그냥 뭐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있는 힘을 나와요. 그랬더니 앞에 보트가 위로 붕 뜨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퉁 넘어가면서 그걸 넘어가는데요. 딱 넘어오고 나니까 막 함성이 막 그리고 그 성취감과 그 기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노래가 나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환난의 밤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가 될 때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하여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 똑같은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죽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더라도요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결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오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남성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연령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교회예요. 위로 부모님들을 또 잘 섬겨야 되는 과제 앞에 있고 아래로 자녀들을 또 잘 키워야 되는 과제 중에 있고 교회적으로는 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디 가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놀랍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구하되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마시고 한 마음을 품고 구해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